잠언 18장에서 20절에서 21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봉독하고 우리가 또 이 은혜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연휴 중에 있는데 예배 나왔다라고 하는 건 저는 그게 늘 큰 복이라고 생각해.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1시간 더 기도할 수 있는 거, 기회가 돼가지고 내가 저 사람에게 오늘 밥 먹다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같이 친구를 만나서 야 예수 믿자, 교회 다니자 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복을 자꾸 엉뚱하게 복 주세요 그리고 자꾸 엉뚱한 복을 생각하는데 그게 복이 아니고 우리가 한 번 더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이게 복이다라고 하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영안이 안 열리고 영이 무식하니까 이게 아니라 집에서 1시간 더 잠자는 게 복이고 더 놀러 가는 게 복이고 그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복이고 이것이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옆 사람을 보면서 아 이분이 천국의 상급이 얼마나일까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12고을을 차지하고 또 몇 고을을 차지해서 이 사람이 그 고을을 차지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텐데 저 사람의 펜션은 얼마나 지어졌을까. 우리가 천국 가서 바울의 그 큰 집에 혹시 내가 놀러 갈 방이 있을까? 혹시 천국에 가가지고 바울을 못 찾는 거 아니에요? 바울을 못 알아보고 바울을 못 찾는 거 아니에요? 또 부끄러운 구원 얻어가지고 그냥 천국에 가서 숨어 사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하늘의 상급이 하나도 없어서 막 그거 생각하면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수지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아서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수지에서 전도하라고 목숨 걸고 전도하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그때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자기는 저기 가신답니다. 양재동 사거리에 가가지고 피켓 들고 예수 전당 불신 지옥은 아니고 내용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거 하니까 그리고 전도지 돌리니까 이렇게 막 깔보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도 있는데 꼭 바깥을 갖다 주는 아줌마도 있고 그 여자분이 창피한, 사실 직업적으로 보면 그렇게 창피할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이 고위 공무원이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분인데 남편이 직장을 다니니까 자기가 이제 나가서 여자가 직장 다닐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서울에 가가지고 매일 아침 가가지고 전도하고 오더라고. 그래서 이분의 상급이 굉장히 크구나. 그렇게 전도하니까 그 말하는 언어나 그런 생활이나 이런 것이 점점점 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많이 나아지고 훌륭해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들이 전도해야 되겠고, 좀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 학생들 전도 그리고 이 청년들 부흥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애국하는 것이고, 지금 청소년들이 줄어들고 세종에 있는 많은 주일학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아는 친구들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 주일학교에 하고 가까운 친구들 우리 청사에 출근하면 물어보세요. 출근해가지고 그 주일학교 몇 명 모여 물어보세요. 지금 주일학교 문 닫은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주일학교 그전보다 더 많이 모이고 있으니까 잘 됐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만 잘 되는 건 부흥이 아니에요. 옆에 교회들이 같이 잘 돼야 부흥이죠. 우리가 부흥을 얘기할 때 세계 부흥, 한국교회 부흥을 얘기하고 저 인도네시아 부흥을 얘기할 때 우리가 부흥이지, 인도네시아 교회는 다 쪼그라드는데 우리 교회만 부흥한다. 그게 무슨 부흥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흥은 성시화가 되도록 세종에 있는 학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종에 있는 우리 개척교회들이 다 주일학교 문을 열도록 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잠언 18장을 읽는 거예요 지금. 자, 잠언 18장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20절, 21절 시작. 마음이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네.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그 열매가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열매 혹은 좀 불행한 열매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오늘 성경에 이런 좋은 사건, 좋은 응답, 또 나쁜 결과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그의 입의 열매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의 입술이 어떤 입술이었는가. 그래서 사람은 오늘의 열매는 20절이요.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다. 오늘 내가 왜 좋은 열매로 배불렀지? 너의 입술에서 항상 좋은 얘기를 했잖아. 그의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리고 만족하게 산다. 20절이 그렇고요.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도 자기 혀에 달려있다. 내가 오늘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자기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혀의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다 3차원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우리들의 입술을 4차원의 존재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내 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내 귀로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을 듣고 내 영이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내 영의 작품이 되면, 로고스가 들어와서 내 영과 하나가 돼서 작품이 되면 내 입에서 레마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동물이 아니라 인간에게만 입술을 4차원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지만 때로는 우리가 발길질을 해서 남을 못 살게 굴 수도 있고 주먹질을 해서 남을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혀는 안 됩니다. 혀는 4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혀로 어떤 나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손이나 발, 내 행동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어떤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든 마귀의 음성이든 둘 중에 하나거든요. 크게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천사의 음성도 있고 세상의 소리도 많이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들려진 다음에 내 감정을 건드리고 그다음에 내 생각을 건드리면서 그것이 어떤 소화가 되어가지고 내 입으로 나갈 때는 사탄이 기뻐하는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든지 내 입이 두 갈래로 말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때는 내가 그것을 누리게 되고 그 축복을 갖게 되고 사탄이 기뻐하는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탄이가 야, 너 그거 먹으면 네가 영원히 살게 될까 봐 하나님이 너 영원히 못 살게 할 거야 라는 그런 말이 하와에게 들렸지 않습니까? 딱 들은 다음에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것이 내 생각의 잔상 속에 남아가지고 내 마음속에 깊이 가뒀다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거 시게 하셔서 그랬나? 그러고 보니까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그렇게 아주 라는 생각이 들어. 저거 먹으면 맛있겠다. 먹으면 내가 영원히 사는 걸 아냐?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말로 이제 실수하는 거죠. 아담아, 나 저거 먹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남자가 얘기해. 야, 너는 평소에 네 마음대로 사는데 오늘따라 뭘 물어보냐? 너 여자잖아. 난 약한 남자고 너는 센 여자잖아. 네가 마음대로 했지 언제 남자 말 들었냐? 주여. 네 마음대로 해. 또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해지. 내가 여자지 내가 남자 아니지. 아마 남자에게 먼저 갔더라면 남자가 여보 사탄이가 나한테 얘기하는데 저거 먹으면 영원히 산대.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요 여자분들은요 단번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강해요. 왜 사탄이가 나한테 먼저 허락을 받지? 너를 찾아가가지고 먼저 그 말을 사탄이가 나한테 직접 안 하고 너를 통해서 나 되게 기분 나쁘거든. 너 절대 먹지 마. 너 먹는 날엔 나하고 이혼이야. 아담아 들었지? 절대 먹지 마. 먹는 날엔 나 이혼이야.
그랬을 거야. 아니 제가 피아노를 팔아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남자가 먼저 봐가지고 피아노 이게 좋다 해가지고 가면요, 여자는 같이 오면 여자가 굉장히 기분 나빠해. 내 남편이 이 마호가니 색깔을 정했다고요? 나는 월락 색깔이 좋은데 왜 당신 마호가니 색깔 빨간 걸 좋아해? 이 녹색 월락이 좋지. 막 그거 싸우는 거야 내 앞에서. 그럼 난 누구 편을 들어야 오늘 팔아먹겠어? 남편 편 들었다가는 못 팔아먹습니다 이거. 아유, 남편 선생님, 응? 또 이제 중국 사람 같은 경우가 아주 여자가 굉장히 세. 그럼 좀 인따이 짜와 말았다 운동화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막 싸워 내 앞에서. 근데 중국 남자가 이기는 걸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여자가 이기더라고. 아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여자에게 맡겨준 것 같아. 남자는 맹물이다. 남자는. 그러니까 야 니네들은 이 세상 맡지 마. 남자는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애도 못 낳아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와를 먼저 꼬신 거죠. 이게 사탄이가 하와를 꼬시면 아담은 그냥 넘어간다고. 아담을 꼬셔가지고 아담이 먼저 받아들여가지고는 절대 여자가 순종 안 할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피아노를 사러 가든 TV를 사러 가든 우리가 남자의 말에 순종합시다. 여자분들이요. 응? 좀 믿어주세요. 좀 믿어주세요. 할렐루야. 남자분들 좀 믿어줄지어다. 남자분들의 말을 먼저 믿어주는 것만 돼 있었어도 여자를 먼저 꼬시지 못하게 했을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고 맛있다고 남편에게도 막 권면해서 주고 그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네. 우리 교인들은 남성 위주로, 할렐루야, 남편 위주로 남편을 세워지고. 왜 여자는 아멘 안 하고 남자만 아멘 하냐? 그렇게 합시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사탄이 좋아하는 음성이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음성이든 4차원의 언어를 우리들의 입술에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말하는 대로 네 열매를 먹고 네가 말하면 그대로 내가 네 열매를 먹도록 해줄게. 너 뭐라고 말할래? 뭐라고 말할? 우리가요 늘 말을 할 때 지금은 당장 안 되더라도 교회 생활을 자꾸 하면서 항상 좋은 얘기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지난 주간에 말할 때 아이가 어떤 큰일을 저질렀을 때 집 나갔다 왔을 때 어떻게 한다? 그때가 기회다고 생각하고 내 아들이 깜짝 놀랄 언어, 평생 내 아들 딸이 들어보지 못한 언어로 그 마음을 한번 살아. 그게 절호의 기회다. 일생에 딱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가. 그거를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누가 배워주겠어 그 얘기를. 막 욕하면서 뭐 집 나가라, 뭐 네 아빠 닮았다, 뭐 그러면서 막 그렇게 욕할 것 아닙니까? 고작 해봐야. 우리 기독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깜짝 놀라. 아니 뭐 아들 딸만 깜짝 놀라게 하고 담임 목사도 그냥 깜짝 놀랄.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내려올 때 오늘도 죽었구나, 오늘도 본죽이구나, 오늘도 죽었구나, 늘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요. 저는 안 했어요. 저는 항상 내려올 때 야 오늘도 성공했네. 아멘하는 자들만 복 가져가라. 예, 아멘 할 줄.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해도 돼요. 저는 항상 죽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 내려오면 죽었네. 그럴 때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들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오늘 죽었네, 왜 내가 이렇게 설교 못했지 하고 딱 집에 들어가다가 미국에 집 들어가다 집에 들어가려고 문고리를 탁 돌리는 순간에 와이프가 당신 오늘 설교 왜 그래 하고 신경질을 팍 내는데 그때 야마가 확 돌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김 목사님이. 네. 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좀 그는 스트레스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67세 은퇴하셨는데 좀 일찍 은퇴하셨어. 아마 부인의 스트레스를 많이 준 것 같아요. 저는 뭐 스트레스 안 주니까 한 127세에 은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로웠어요. 그러잖아? 그러면 그 목사님이,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해도 다 은혜로운지 알고 있어요. 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어느 교회 가서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목사님이 그 영의 언어를 귀 속으로 받아들일 때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언어를 그 귀에 주시면 그분이 영적인 언어. 그래서 내 언어가 3차원의 육체에서 빠져나갈 때 내 언어가 여기에 도착하잖아. 여기에 도착할 때 내가 언어를 갖다 여기다 주면 이 물체가 지금은 3차원의 세계지만 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언어를 인간만 사용하도록 인간에게 언어를 주시고 문자를 주시고 이 문자를 해석하고 말할 수 있는 언어의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미사어구를 쓸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준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미사어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물체가 3차원인데 깜짝 놀랄 언어를 여기에다가 부어버리잖아, 내 입술로. 그러면 얘가, 이 사람이, 이 물체가 내 언어를 통과할 때, 내 언어로 말을 할 때 이 물체가 4차원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어를 통한 부화다 그래요. 언어를 통한 부화. 무슨 화? 부화. 네, 언어를 통한 부화. 언어를 통해서 이 세계를 부화시키는 거예요. 달걀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찍찍찍찍 하면서 나오듯이 그 언어를 통해서 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 하나를 보내더라도 조심해서 보내셔야 돼요. 정말 저는 그런 철학이 있어요. 문자 하나를 보내다가 이 문자 때문에 저 사람이 오해하지 않을까. 한 10번, 20번 생각하고 단톡에 올립니다. 어떤 사람은 단톡에 네. 이 4차원의 영적인 수준으로 우리들이 올라가려면 내 언어가 4차원의 언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3차원으로 태어나고 3차원을 살아갈 때에 광야에 그들을 광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야곱도 광야 훈련, 모세도 광야 훈련, 바울도 광야 훈련, 요셉도 광야 훈련을 애굽 가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훈련들을 시켜요. 다윗도 광야를 갔다가 쫓겨다니면서 말이야,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블레셋 사람들 적군에게 쫓겨다니고 나중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뭘 합니까? 그를 훈련하니까. 그 시편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나중에 쓴 시편을 보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시편의 언어가 얼마나 더 정화되어 가고 더 순수한지.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30대에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이 만약에 계신다면 40대, 50대 가면서 여러분의 언어는 더 4차원이 되어 가고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가 더 영적이 되어 가고요. 난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이렇게 듣습니다. 기도를 듣는데 참 영적인 사람들의 기도는 더 귀하더라고. 더 귀해. 어떻게 귀하냐? 3분 내에 끝내주더라고. 목사가 이렇게 마이크 들고 할 얘기 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목사는 아프진 않는 거야. 지가 하고 싶은 얘기 강단에서 다 하니까. 근데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은 불만이 있어도 마이크가 없잖아. 그 장로님 집사님들이 늘 아픈 거야. 말을 못하니까. 목사님에게 말하려고 그랬다 목사님 확 화낼까 봐. 목사님이 설교 중에 탁 뭐라 그럴까 봐 목사님한테 말. 하나님이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반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두 팔을 벌린다.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간다. 그 광야 훈련 연단을 우리들을 시킨 목표는 뭐냐? 주여 저들의 언어가 3차원의 언어가 아니라 4차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3차원의 언어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에너지가 나가질 않기 때문에 응답이 안 돼. 근데 여러분 언어부터 고치시고 언어부터 4차원의 언어로 고친 다음에 하늘의 언어가 되면 땅을 지배한다? 땅의 언어는 땅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같은 레벨끼리는 지배가 안 되는 원리입니다, 이게.
위의 레벨이 밑에 레벨을 지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위의 레벨로 오늘 올라갈지어다. 그러니까 이 위의 레벨이 되어서 기도하기만 하면 병이 고쳐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땅의 문제가 해결되려 그러면 오늘 아침에 3부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꾸준한 계속적인 기도의 궤도를 돌아야 돼요. 들락날락 하는 것은 그 3차원의 사람이에요. 4차원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시간에 항상 그 시간에 거기서 찾을 수 있는 사람. 너희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네가 기도한 사람이라면, 네가 정기적으로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 맞냐? 그럴 경우는 네가 무슨 기도를 하든 너의 죄를 다 용서하겠다 그랬어. 네가 무슨 기도하든 다 응답하시겠다 그랬어. 왜? 그 사람의 기도는 4차원의 기도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쓰고 애를 쓰고 봉사하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복이 있다면 여러분 언어가 4차원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100억 받으면 복입니까? 아니에요. 100억 있으면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기 때문에 그게 복이 아니고요. 우리의 복은 4차원의 언어를 가지고 남을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말이야. 그를 칭찬해주고 깜짝 놀랄 칭찬 한마디, 깜짝 놀랄 격려의 한마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거 우리 배운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거 안 배웠으면 남편에게 말 함부로 하잖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남편에게 말 함부로 하잖아. 부인에게 말 함부로 하잖아. 꼭 부인에게 얘기할 때 뭐 부인이 공부 안 하고 싶어서 안 했겠어? 남편 공부시키려고 안 했겠지. 너는 공부 못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이렇게 얼마나 그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 끝내? 뭘 끝내? 끝내기는 뭘 끝내니? 끝내기는 그 끝내는 게 내 마음대로 끝내집니까? 그게 내가 끝내 그러면 끝납니까? 그게 어떻게 그런 용어를 우리들이 4차원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용어를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아주 죽을 똥살똥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세계를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하셨는데 나는 이제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로 부화된다. 나는 이제 마음껏 날아갈 것이다. 4차원의 세계를 가면 홀홀 날개를 달고 나는 천국 생활을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좀 귀엽지 않습니까? 오늘따라 귀엽다고 생각해서 박수 한번 쳐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신 건 맞는 것 같아. 오늘 아침에 잠깐 얘기했듯이 정말 지금까지 내가 아이고 정말 이거 내가 개척한 지 벌써 몇 년째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니까. 3부 때 잠깐 얘기했지만 다른 교회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 왜 너 새벽기도 가지 마. 근데 부인이 악착같이 새벽기도 와서 이 남편이 대체 얘가 새벽기도 뭔 짓거리 안 해가지고 새벽기도까지 또 몰래 미행했다는 거야. 딱 갔더니 정말 교회 목사님이 너무 멋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마가 돌아가지고 너 목사님하고 너 애인 짓 하고 있지? 그랬다는 거야. 나는 그 얘기 들으면 난 부해가 일어나는 게 왜 하나님 나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봅니까? 왜 나는 부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 집사님이 새벽에도 자꾸 우리가 남편이 미행했는데 나를 딱 보더니 안심을 딱 하고 가더라는 거야. 열심히 새벽기도 하라는 거야. 아유 갑자기 그냥 설교할 마음이 딱 떨어지네. 3차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4차원의 세계로 부화할 수 있다는 거 말이에요. 우리의 언어는요 내 자녀도 부화시키는 것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세계도 부화시키는 것이고요 지금 점점점 경제가 이상해져 가지고 지금 IMF 때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좀 강한 기업이 다른 기업들을 샀습니다. 롯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튼튼해가지고 IMF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네 어떤 필요한 것들 땅 같은 거 매각하면서 버티는 그런 기업도 있었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자동차 회사들이 문을 닫았고 삼성이 삼성 자동차를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역사가 IMF 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상을 보면서 물론 기업들이 문을 닫고 그 진도까지는 나가지 않았지만 지금 현상을 보면서 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정말 걱정하면서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미, 그리고 지금 영국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지금 너무 큰 어려움을, 그 영국이 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 국장한 것에 대해서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지금 사람들 살기 어려워요. 기업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영국이. 그런데 국장을 하는데 몇 조를 썼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데모가 나고, 그냥 잘 사는데 국장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지금 그래서 한 나라 넘어가고, 이제 일본이 이제 넘어갈 차례거든요. 이럴 때 나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길 바라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세종온누리교회 4차원의 언어를 가진 여러분들의 기도를 제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에? 딴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딴 방법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보다 뭐가 중요해? 뭐가? 어떤 게 하는 게 더 중요해? 우리가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3차원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라가 부화가 되어지고, 사람이 부화되어지고, 내 자녀들이 살아나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제한된 육체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언어만 제한되어 있지 않아. 언어만요, 공중을 떠다니게 돼 있다. 언어만 하늘나라를 갈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지금 하늘나라를 갑니까? 그러나 내 언어가 기도에 실리면 천사가 그걸 받들고 하늘나라에 가잖아. 할렐루야. 이 언어가 기도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가 4차원의 세상이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일본도 살려내고, 저 러시아도 회개시키고 살려내고, 저 영국도 살려내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능력을 주시고 상상력을 주시고 기도의 권세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셨어요. 그 꿈과 상상력이나 비전이나 이런 용어들은 4차원으로 들어가는 문들입니다. 여러분, 꿈을 꿔도 영적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에 가서 꼭 쾌종식에 4시 반, 5시 반에 맞춰 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네. 어떤 분은 새벽에 나오려고 쾌종시계를 3개를 맞춰 놓는데 3개 다 끄고 잔대. 지독해. 하여튼 악랄해. 하여튼 3개를 다 끄고 잔대. 그런 사람은 재워야 됩니다. 그런 사람까지 막 깨워서 새벽에도 나오려고 그러면 안 돼. 성질이. 그런 사람은 진짜 남편이 따라 나와서 담임 목사 키 사이즈 재보고 얼굴을 봐요. 160밖에 안 된다는 걸 딱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언제나 스캔들이 나나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새벽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벽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의 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뭐로? 언어를 통해서. 내 육체가 어떻게 뛰어넘냐고. 육체가 어떻게 그 장애의 벽을 뛰어넘냐고. 이 언어로 한계의 벽을 뛰어넘으면 내 언어는 저 우주도 여행할 수 있고 저 천국도 갔다 올 수 있고, 여러분 꿈이 여러분 언어를 통해서 현실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넌 이 다음에 커서 다른 직장 갖지 말고 NGO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저 아프리카 가서 좀 우리 저 상담학 강의해 주시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정태현 목사님 딸이 오늘 저녁이구나. 지금 이 시간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수단으로 갑니다. 2년 반에서 3년 해가지고 가는데, 원래 그 딸 도란이가 정도란이가 저기 NGO 단체에서 지금까지 일했거든요. 아주 공부 잘하고 영어를 펄펙하게 하고 대학도 장학금으로 공부 잘했던 애인데, 좋은 직장도 많았지만 NGO 단체에서 일하면서 이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들에게 이게 돈을 분배하고 같이 집 지어주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는 오늘 저녁에는 또 수단에 간다는데 그 좀 걱정이 돼요. 아우, 수단에 지금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그 아프리카 지역에 죽는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목사님 왜 하필이면 그 어려운 나라로 딸을 보내십니까? 근데 뭐 아들은 나가 살고 있고 딸 하나인데 아들은 멀리 가 있으니까 또 집에 잘 못 찾아오고, 그러니까 또 딸 하나인데 걔까지 수단을 보내는데 얼마나, 수단을 가려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네요. 가는데
그 부부가 오늘 인천공항 저녁에 나갔는데 얼마나 딸이 보고 싶을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말이야. 이제 부부가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상담학을 계속하면서 사람 상담을 살고 있는. 어쨌든 우리는요, 이 한계 벽을 넘어서 이 비행기를 타고 우리 딸을 저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로 보내면서 한 명에게라도 복음 전하고 올 수 있다면, 누가 이번 주 중에 목사님 어디로 선교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야 될 기회가 온다면 나는 아프리카로 가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근데 이제 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프리카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내겠습니까? 아니 옳자고. 아니 김원사님 왜 보내려고 웃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 거야 지금 김원사님이. 네가 가면 가지 왜 널 안 보내겠냐? 아이 그렇구나. 너무 아니 4차원의 말을 해야지. 그걸 3차원의 말을 하면.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꿈과 비전이 있잖아. 우리 자녀에게 이런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낼 거야. 이런 꿈이 비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한계의 벽을 뛰어넘잖아요. 그럴 때 이 얘가 선교사로 갈 거야는 꿈을 우리들 언어로 계속 너는 선교사야. 너는 이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살아야 돼. 계속 비전을 넣어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가난한 사람 10명만이라도 전도하고 가게 하옵소서. 100명만이라도 우리가 먹이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요, 입으로 계속 외치면서 창조를 만들어내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예정론, 그 목표를 상실하지 않고 계속 내 언어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언어로 이것을 부활시키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이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건강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이 결과를 만들어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언어를 주셨어요.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 언어가 완성될지어다. 이 언어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 언어가 완성되어 가는데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내 입에 뭐가 있냐 하면 선한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내 입에 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한 것을 내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그 입을 보면 알아요. 그 입에서 악을 내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예수가 있는 이상은 우리는 악한 사람이 되려야 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 항상 입으로 선한 것을 말하잖아요. 야, 세종온누리교회 갔더니 그 교인들의 입술은 항상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한 것을 얘기했잖아. 선한 것을. 여러분 식당 가면 교인들 만나면 꼭 돈을 내고 나오십시오. 대신 돈 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선한 얘기를 하고 그 주간에 어느 식당 갔는데 우리 교인 가정이 식사하고 있는 거야. 난 아무 생각 없이 밥 먹고 나오는데 돈 내고 나갔더라고. 할렐루야. 내가 선한 것을 내니까 그 사람이 내 식탁에 돈을 내고 나가는 거잖아. 뭐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선한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그 입에서 선을 많이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은 것만 나오는 거거든요. 네가 들은 것을 들어서 선이 쌓여져 있는 사람은 선을 말할 것이고,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없어, 성경을 본 적이 없어서 선이 뭔지 몰라, 그런 사람은 악이 꽉 차 있으니까 말할 때 입으로 악이 나오는. 그래서 우리들의 입은 뭐냐면 입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입에 들어가는 그 음식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태복음 15장 18절인데 입에 들어가는 것으로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너를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해. 나를 누가 더럽게 하냐? 네가 더럽게 하는 거야.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의 현재 신앙의 모습이야. 너의 작품이야. 여러분 입으로 항상 영적인 말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 거야. 아, 네의 마음이 이런 모양이구나.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야. 왜 창조하냐면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시대에 보내진 사람들이라는 거야. 선한 일은 어떻게 해? 여러분 입으로 한다는 거야. 입으로. 우리가 돈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손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많은 시간, 많은 일을 하는 게 입입니다. 입. 예. 돈으로 도와주는 것은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입으로 도와주는 것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선한 말을 하고 어려운 친구를 입으로 도와주고 친구를 칭찬하는 그런 훈련을 시켜보세요. 걔가요,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자라면 아주 인정받는 직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그 CEO의 눈에 딱 띄어가지고, 쟤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얼마나 긍정적이고 그 힘든 직원들을 얼마나 입술로 도와주는 소문이 쫙 올라가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금방 픽업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기독교인이 누리는 축복이랍니다. 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에베소 2장 10절. 이 일은 하나님이 그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셔가지고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는 게 뭐예요? 그 가운데 선한 말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5장 8절을 제가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일어나, 예수님이 말씀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부하가 되어가지고 그대로 일어나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말을 했나 보겠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감을 알아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이런 말을 하니, 네 손을 내밀라 하니까, 내미니까 4차원의 세상이 돼가지고 그 언어가 그대로 부하가 돼가지고 그 손이 회복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가서 보니까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아니 일어나라. 걸어라는 없구나.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소녀야 일어나라 7글자입니다. 해봅시다. 시작. 소녀야 일어나라. 그게 뭐냐면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달리다금 많이 하세요. 일어나라. 집사님 아프십니까? 일어나라. 명령해봐요. 일어나라. 얼마나 일어나라 하십니까? 그러면 그 언어가 확 부하가 돼가지고 지금 누워있는 상황을 바꿔버려가지고 4천에서 일어나 걷는 세상으로 바꿔주는 거야. 달리다금 일어나라. 할렐루야. 달리다금 일어나.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관에 죽어서 누워있는 청년에게 관을 보시고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청년아, 관을 그냥 보시면 말하기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관에 손을 대시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충만한 영의 말이 관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웃을 때까지 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영적인 말들은요, 그것이 딱 진도가 나가면서 그 사람 속에 불을 붙여주고 마귀가 떠나가고 그 말 한마디에 질병이 확 무서워서 도망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저녁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이따가 기도할 때 여러분 실습하세요. 입으로 4차원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부화되는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야 7번까지 가서 목욕 7번 목욕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순종하니까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4차원의 건강을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날지어다 하죠.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어떻게 해야 돼? 큰 소리 작은 소리? 부활을 시킬 때는 큰 소리 하네. 부활가 되는 소리는 큰 소리예요. 그 나사로가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 파도 소리보다 더 커야지 들리지. 파도 소리가 얼마나 소리 큰데, 파도님 조금만 부탁할게, 좀 잠잠해 줄래요? 들리지도 않아요. 파도야! 나도 힘들다 진짜. 오죽하면 이러겠니? 파도야! 잠잠해라! 얼마나 큰 소리를 하셨겠어. 얼마나 우렁찬 목소리로. 이 신구약 시대 사람들은요, 소리가 더 컸대요. 왜냐하니까 지금은 마이크가 있고, 제가 사실 늘 목을 조심하는 사람이라 제가 목소리를 100% 쓰지 않습니다. 한 50% 60%만 쓰고 마는데, 그러니까 아침에도 설교하고 저녁에도 설교하잖아요. 부흥회 가서도 절대 소리 많이 안 지릅니다. 목소리 때문에. 그런데 근데 예수님은 그때는 마이크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육성으로만 해야 되잖아. 저 끝에 5천 명 저 끝에까지 육성으로 들려야 되니까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어요. 그러니까 이 파도야! 잠잠하라! 아유, 생각해보면 아유, 얼마나 저 파도 잠잠하라 때 얼마나 소리 질러.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라고! 할 때 얼마나 소리 질렀겠어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 소리, 나사로야! 그게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언어. 막 그냥 마른 대지에 쏟아지는 소낙비 같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네. 잠언 10장 11절에 보니까요, 잠언 10장 11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어 없느니라.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입은요, 생명의 샘이에요. 늘 생명의 샘만을 토해낼지어다. 내일부터 항상 말할 때 내가 지금 생명의 샘을 말하고 있는가? 농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네. 왜냐하면 자기 입에 열면은 자기가 먹는 거예요. 남이 나를 누가 불행하게 만들었어? 불행을 줍니까? 누가 나를 저주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내 입의 말로 내가 불행, 행복하는 거야. 내가 정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될지어다. 네, 생명의 샘. 혹시 저나 제 아내 입에서 나오는 저주의 말을 혹시 들어보신 분 있더라도 참으세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저 사람 왜 악인이다? 입술 보면 알아. 혀를 보면 알아. 저거 악인이구나. 뭐 가다 차 사고 났다고, 뭐 가다 무슨 층간소음 났다고, 뭐가 시끄럽다고, 뭐 가다 발로 찼다고, 뭐 내가 끌고 가는 강아지 발로 차가지고 다쳤다고, 그런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가 난다고 그 사람을 상대로 막 독을 뿜어내잖아. 그건 악인이다 이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독은 나가면 안 됩니다. 독이 다 사라질지어다. 사람의 입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를요, 그 아담의 입에다가 입김을 넣었잖아요. 뭐 귀에다 넣었어, 뭐 발가락에 넣었어, 입에다 입김을 넣었잖아. 그리고 예수님 말하기를 네 입으로 선포하면 네 입으로 풀면 풀어지고 네 입으로 묶으면 묶어지리라. 할렐루야. 네 입으로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가 입으로 저 사람의 죄를 묶어버리면 나도 사해주지 않을 거야. 얼마나 큰 능력을 줬습니까? 사람의 입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셈입니다. 여러분의 입은 생명을 탄생시킬지어다. 생명을 격려하고 생명에게 에너지를 주고, 반대로 사람의 입은요, 파괴를 시키고 신음소리를 내게 하고 독을 내. 30만 명 젊은이들 다 소집해가지고 전도에 나갑니다. 얼마나 이 한마디가 막 사람들이 데모하다가 막 수십 명 잡혀, 수천 명 잡히고 수십 명 죽었대. 데모하다가 이 한마디에 30만 대군 우리 나가서 전쟁한다. 나와, 예비군들 나와. 이 한마디에 얼마나 이 독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독이 퍼져가지고 다 러시아를 출발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음이요, 파괴요, 매국노들이 되어가는 것이고 데모가 일어나는 것이고 신음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이상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한마디에 막 온 나라가 신음소리가, 온 나라가 서로 미워하고 말이에요. 생명의 언어는 뭐냐? 그 생명의 언어가 나를 출발해서 그 사람에게 도착했을 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신앙을 신장시켜주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아이가 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고. 할렐루야. 학교 갔다 돌아오는 아이한테 아유, 아들 고생했지, 배고프지, 밥 먹었어? 이러면서 걱정스럽게
물어보면서 밥을 챙겨주는 그 어머니의 그 사랑. 우리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늘 그렇게 챙겨줬던 것을 늘 생각납니다. 늘 생각해.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손자 밥은 먹고 다니나. 우리 이제 손주라고 표현했는데 손주가 맞춤법에 맞는 얘기입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손주 어디 갔나. 늘 우리를 갖다 아기처럼 돌봐 주셨던 그 사랑의 노래가 영원히 우리 속에 남아 있잖아요. 딸아이가 어버이날 되면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우리도 장로님들의 생일을 내가 또 기억하고 있으니까 유장로님 생일이 원래 10월인데 올해는 음력으로 삼으니까 11월 16일이 됐거든. 11월 16일 수요일인데 그날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날 수요일 지금 얘기해 버리면 안 되는데 이게 비밀인데 아유 이거 케이크 준비해가지고 해피 벌스데이 수요 예배 끝나고 하려고 그랬는데 장로님 이거 그냥 공개해 버렸으니까 하지 맙시다. 이거 김 빠져 버렸어.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 한마디 격려해주고 장로님 참 수고하셨는데 해피 벌스데이 목사가 해줄 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또 이제 환갑이니까 이제 60회 생일을 이제 축하하면서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다음에 70회 생일까지 목사님 제가 또 충성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또 뭐라 그래?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갑시다. 이제 어버이날에 아빠 생일 선물에 조그만 선물을 가져오는 그 아들이나 딸을 보면 얼마나 내게 행복이 들어오는지, 얼마나 기쁜지. 거기에 조그만 쪽지에다가 나는 아빠 애들 은혜를 받고 있어. 우리 아들은 이상해서 아빠만큼 설교하는 사람 못 봤어. 아빠 설교 최고야. 거짓말. 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씁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그 언어, 그 카드 한 장, 그 언어입니다. 그게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데요. 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 너는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란다. 내가 너를 참으로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음성이 들리면서 기도할지어다. 그래서 잠언 15장 23절 봅니다. 잠언 15장 23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현숙한 여인은 잠언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을 얘기할 때 은쟁반에 금긋을 굴러가듯이 얘기하는 언어, 이것이 부드러운 여자, 부드러운 언어의 장점 아닙니까? 목사님, 예, 건강하십니까? 나는 대구 언어가 그렇게 친절한지 나 요즘에 알았다. 나는 원래 아따 근께 이걸 또 좋아했었거든요. 내가 좀 전라도 편양 쪽이라서 전라도에서 부흥회를 더 많이 하고 부산 대구에서 나를 부르는 숫자보다는 광주, 목포, 전주에서 부흥회 한 숫자가 제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더 많이 친하고 목사님들이 더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따 근께 목사님 와 오늘 말씀 직입니다. 그런가? 근데 경상 사람들은 뭐예? 왜 그래? 예. 그래. 말투가 왜 그래? 그런데 4월 9일 날부터 그 말투가 너무 좋게 들리는 거야. 4월 9일 날 우리 아들 결혼식이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대구에서 왔거든요. 아버님, 예, 식사하셨습니까? 야, 그 대구말 한마디가 나를 갖다 절절절절. 난 이제 아따 근께도 좋고요. 그래 얘도 좋아졌어 이제는. 대구말 내가 좀 미워했었거든. 예. 근데 대구말도 좋아하고 뭐 저런 사람들이야 저러다 편향적이니까 내가 원래 좋아했고. 그런데 이게 행복이구나. 저 며느리 한마디가 얼마나 행복한지. 예. 서울말은 제가 별로 안 좋아했어. 우리 와이프가 서울 사람이야. 그 언어가 우리를 갖다 막 행복을 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잠언 15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그 입으로 말미암아 그 입의 말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 뭘 얻는다? 기쁨을 얻는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 때에 맞는 말이 있다. 때에 맞는 말은 영적인 말이 육적인 말이 아니에요.
자, 아까 읽었던 잠언 18장 20절 처음에 읽었던 거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그 자기 입의 열매로 배부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입술을 잘. 오늘 그 축복이 들어갈지어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힘을 얻는 고백을 기도할 때 드리세요. 그게 송축입니다. 하나님 칭찬하세요.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칭찬하면 하나님이 되게 기분이 좋으셔요. 그게 송축이에요. 송축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송축은 블레싱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블레싱 하는 거예요.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하나님의 이름은 갖다 블레싱 하는 거예요. 오늘 블레싱 할지어다. 칭찬할지어다. 자, 우리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뭘 칭찬할까 지금 묵상해 보세요. 다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잖아. 하나님 칭찬합니다. 이런 성실한 남편을 주신 것 칭찬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남편을 주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 칭찬하세요. 하나님 다 잘했지만 이렇게 좋은 남편 주신 것 진짜 하나님 칭찬해 드립니다. 하나님 진짜 잘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남편이 500만 원 송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못된 고백은요 실패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여러분 잘못된 고백 회개하셔야 돼. 하나님 원망했던 거, 사람 원망했던 거, 부정적인 생각하고. 내가 그랬지요. 제발 투덜거리지 말라고. 왜 맨날 투덜거려? 이게 어떻고 저거 어떻고. 난 투덜거리는 친구 난 제일 싫어.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만나면 투덜거리는 뭐 나라가 어떻고 뭐 대통령이 어떻고 뭐 어떻고 무슨 문재인이 어떻고 뭐 어떻고 맨날 투덜거려. 제발 좀 투덜거리는 말 내가 하지 마. 내 귀를 좀 씻어야 되겠어. 투덜거리지. 뭘 이렇게 투덜거려 맨날. 복을 못 받아요. 자기 입술에서 왜 난 여러분들이 그냥 이 땅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동안 다 응답받을지어다. 다 복받을지어다. 오늘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기도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